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의 눈물로 증언하고 또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서 1장 5절입니다. 5절에 여기 큰 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 다음 날에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명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죠? 여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잔치하는 동안에 잔치하노라면 마음이 좀 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 해도 뭘 믿었다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을 그걸 믿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번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변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십니다. 이 엘리바스,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다. 왜 노하신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요, 지금 여러분 구독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게 정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는 여러분하고 옆에서 말입니다, 제 옆에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참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럴 분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셨어요. 왜 노하셨죠? 여기 보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여기 보면 옳지 못하느라 그럽니다. 옳지 못하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설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번제를 드리는가? 이제 너희가 우매한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내게 잘못한 잘못을 범한 그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럼 또 질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범한 죄를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가요? 본제로 드려지는 제물에게 갚겠다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본제를 드렸어요. 혹시 죄를 범했다 해도 본제를 통해서 사함받을 걸 믿었다는 겁니다. 1장의 본제는 욥이 드린 본제예요. 근데 욥기 마지막 장의 본제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본제를 드려라. 너희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가요? 본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이처럼 욥기는 말입니다.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욥기가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본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제 친구 보고 본제를 드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본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럼 또 질문입니다. 왜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하셨는가요? 그 점을 우리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알기로는 나는 다른 건 모른다. 나는 이거 하나는 안다. 나는 이걸 믿는다. 16장 19절에서 말입니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땅 위에 서실 거라는 거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욥은 이 대속자를 믿고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이걸 믿고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드린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욥기는 이처럼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고 있다는 거.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즉각적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본제를 드린 거죠. 그러다가 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 나는 이 한 가지는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탐구해야 될 말씀이 뭔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못하다,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고 선생된 우리가, 설교자인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탐구해야 될 문제는 세 친구의 어떤 점이 잘못 말한 건가, 설교를 잘못한 건가, 이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한번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아마 대표자의 격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설교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조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어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또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라.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옳은 말인가요? 잘못된 말인가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럼 이게 옳은 말인가, 이제 틀린 말인가? 다음은 빌닷입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오판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잘못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심판하셨다는 거죠.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가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요? 이 말씀이 교훈적으로 보면 교훈적으로 보아도 틀린 건가요? 교훈적으로 하면 맞는 말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의 말은 11장 10절. 하나님의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너게 막을 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을 자가 누구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약한 일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없다.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잘못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본죄를 드리라. 그러면 너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강해서가 있죠. 근데 욥의 강해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강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 친구가 말한 걸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세 친구들의 말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아주 정말 가마력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강해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말이 잘못 말했다. 그러시니 자기 신이 볼 때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참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그러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욕게 강해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 세 친구가 말한 것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은 능히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신앙관, 구원론적인 신앙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냥 좀 쉽게 본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욥이 말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냐는 대속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은 욥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란 말인가? 욥의 자식들은 죄를 보면서 죽고 자신들의 자식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오직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 친구의 말은요, 누가복음 18장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주님이 말씀했죠.
바리새인은 앞에 가서 말이죠, 자기의 자랑을 쫙 늘어놓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욕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이죠.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한마디밖에는 안 했죠. 그런데도 주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바로 이겁니다. 요배 세 친구는 바로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았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설교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복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32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젊은이 엘리우라는 젊은 청년이 한 말입니다. 세 친구하고 욥하고 늙은이라고 합시다. 노인네들이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걸 이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는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듣고 있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막 포도주통에 부풀면 터질 것 같잖아. 내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막 이런 속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인류가 그런 거예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다. 노인네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젊은이가 끼어들기가 그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잖아요. 조심스러워서 참고 있었는데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의 어떤 말이 연상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그래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내가 만일 아첨하는 말,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거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내 증인의 자격이 없다. 얼른 데려가시리라. 자기를 데려가신다는 게 뭐예요? 죽음에 처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의 이 젊은 엘리후 같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욥기는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고 있다. 1장의 본제는 욥이 자원해서 드린 본제고, 마지막 장의 본제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드린 본제다. 왜 본제를 드리라 했는가? 너희가 내게 대해서 설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잘못 말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본제를 드리라. 이처럼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 그런 세 친구의 설교가 어디가 잘못됐단 말인가? 한마디로 본제로 상징된 복음이 없다는 거죠. 행의 구원론, 자신들은 의로운 양, 이 행의 구원론, 이를 들으면서 오늘의 설교는 어떠한가 돌이켜보게 되죠.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찬양인데,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 따라 금길 따라서 높이요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우리 모두 다 그 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우리 모두 다 그 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우리 구독자와 함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욥이 본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바치는 욥기, 또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바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잘못됐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설교와 오늘의 이 시대의 설교들을 점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우는 것과 같은 이 점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게도 작정을 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만일 이 십자가 복음이 빠지면은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파를 통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같이 전파를 타고 전파될 때 이런 곳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